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자 모든 것을 이루고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사야서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관계 속에 있는 그 열방을 향한 심판 예언이 담긴 장들입니다. 46장의 애굽에 대한 예언에 이어 오늘 47장은 이스라엘을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블레셋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같이 이스라엘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릴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오랜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칼을 드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손을 드시기 전에 회심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심판을 예언한 것도 바로 그 다음날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 5년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블레셋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오늘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시기 전에는 이 심판의 환란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유다가 애굽과 바벨론에게 침공당해 거의 폐허가 되었을 때 그들을 조롱하던 블레셋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흘러넘치는 급류가 되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위에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러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소리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자, 블레셋은 사실 남쪽의 애굽의 공격을 더 경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물은 북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북쪽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BC 605년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렇게 패망시키고 난 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려와서 유다를 치고 블레셋을 치고 두로와 시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던 겁니다. 그때 유다는 폐허가 되고 작은 도시 연합 국가였던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온 후 BC 586년에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7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는 않아요. 구원의 기회는 동일하지만 대우는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양봉하는 근처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벌이 아이를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지켜봐요. 근데 한쪽은 전혀 자기가 관계없는 그냥 놀러 온 아이예요. 근데 자신의 아이에게 벌이 다가가면 어떡할까요? 다가가서 본인이 벌에 쏘이더라도 자기 아들은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아이들은 지켜는 보지만 부모가 어디 있겠지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벌에 쏘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는
어떤 조그만 위험이라도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그것을 방지하고, 때로는 그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곤란을 겪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겪는 그런 모든 상황하고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심판의 날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나안에 7종족이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복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과 의를 앞세워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끝은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일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과 다툼만 남는 거죠. 상처뿐이 영광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돌아가는 일이고 이렇게 좀 손해보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저의 삶을 돌아봐도 어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제 삶에 큰 올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으니까 기존에 다니던 이 대학생활 자체가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드는 거죠. 빨리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했고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한 학기 남았는데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유학 준비하는 사람 봤나요? 지금 했으면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급작스러운 리액션은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열정, 과도한 열정이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거죠. 힘든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사사기 그리고 유다 왕국 이 말기까지 블레셋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불편하고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가나안 7개 종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정리했어야 되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뼈저리게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냥 순종했으면 그냥 한 번에 정리되고 이스라엘이 좀 더 평화로운 어떤 시절들을 보냈을 건데 그들의 연약함이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유다라는 나라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마들의 말발굽 소리, 전차에 달리는 소리, 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에 기운이 없어져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할 것이다. 자, 블레셋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칼은 갈수록 맹렬해지는데요. 바벨론의 막강한 기병과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으면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놓겠습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지진이 났을 때 부모가, 어머니가 자기의 어린아이를 갖다 깍 안고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되는 유해 발굴 현장에서 그 발견되어서 그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이것이 모성애고 부성애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의 어떤 안위보다는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포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바벨론은 그만큼 잔혹했고 그 바벨론의 악명은 높았던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이 함 침공했던 곳은 씨가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잘 대해줬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래도 포로로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거기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역사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들의 손에 기운이 없어지다라는 뜻은 싸울 의욕도 없고 용기도 상실했다는 거죠. 정신적인 패닉 상태가 오니 생각과 의지와 몸이 함께 망가진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화제도 있고 또 논란도 있는 그 가짜 사나이란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사실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팀워크거든요. 전우회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전우회를 잃어버리면 그 부대는 100% 지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전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단단한 팀워크가 있다면 그 부대는 가장 강한 부대인 거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대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한 몸, 한 어떤 마음으로 딱 뭉쳐진 그 부대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죠. 전우가 닫혀 있으면 그 전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지면,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향한 그 동지의 전우애가 무너지면 한 번에 그냥 그 공동체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군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낙하산 같은 거 타고 이럴 때는요, 왜 그렇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3주 4주 공수훈련이라 해서 시키느냐, 딱 한 가지거든요. 정신줄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악이 막 받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정말 갑자기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추락하는데 펴지지 않았을 때 그 짧은 20-30초 안에 응급처치를 해서 보조 낙하산을 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신력을 가지게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보낸다는데 그냥 여러분이 있는 모습 이대로 보내서 백전백패죠. 교회도 성도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 훈련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에 아주 그냥 특수부대 훈련 같은 그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아마 그런 훈련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크면 클수록,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훈련의 강도도 크고 훈련의 방법도 다양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항상 그 상황을 자신하고 결부해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은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멘탈을 유지하지 못해 훈련장에서 퇴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주님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죠. 교관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죠.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뉴얼이 뭐냐?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믿거나 어떤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내 마음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병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이 훈련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꼭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4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가 삭발하게 되고 아스골론이 파괴됐다. 평원에 남은 사람들아, 내가 언제까지 내 몸에 상처를 내겠느냐. 자, 블레셋은 5개 성읍이 동맹을 맺어 만들어진 도시국가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의 가드 성읍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사는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충돌이 심한 한때 세계의 화약고로 불렸던 그 가사 지구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이 삭발이 되었다.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다. 완전히 황폐해됐다.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 뭐 도시에 어떤 건물조차 없이 완전히 그냥 파괴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해하면서 외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4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그만하고 칼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라. 자, 그들도 심판의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했다는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는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우리 인생의 과거가. 그런데 블레셋한테는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승전 뭐죠?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자기 백성은 결국에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은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바깥에 딱 나갈 때 군복 입고 나가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나 특공대야, 특전사야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훈련을 통과했으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자기 몸을 자해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 몸을 막 상해하는 이유는 그 자기의 어떤 극단의 어떤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행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배를 뒤집어 쓰는 거와 똑같이 이 이방의 이교도들은 이렇게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해서 막 피가 철철 흐르게 하는 거죠. 우리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했죠? 불이 내려라도 불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계속 조롱하니까 나중에는 막 조급해지니까 시간이 다가오니까 칼로 자해하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자기들 신한테 이렇게 빌지만 뭐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 대답하지는 않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돌아봐야 할 점으로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해신앙, 공갈신앙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상은 이러한 행동들을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일 안 할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증발해버리거나 오랫동안 방황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골라하면서 술 마시고 막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세상 가는데 막 그냥 보복하듯이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조금 봐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거는 야단치긴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나요? 안 하죠. 그냥 받아주는 거죠. 왜? 어리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 한번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성격이 고쳐야지. 이러다가 세상 가서 사람 구실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야단을 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실을 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공갈포만 그냥 쏘아대는 거죠. 이건 정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는 우리 견고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시작이고 마침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프레스 같은 거 들거나 이런 어떤 몸에 훈련하는 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외롭고 지루하고 한 번에 막 이렇게 되면 한 달만 하면 뭔가 불뚝불뚝 하면서 뭔가 이렇게 멋있는 몸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한 달, 두 달에도 몸은 그냥 근육통만 그냥 잔뜩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트레이너가 이야기해줘요. 여러분이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아주 실근육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층이 생겨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욕심내지 마시라고. 욕심내면 오래 하지도 못하고 괜히 그냥 근육이나 힘줄이 늘어난다고.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룰에 따라서 계속 훈련하면 한 6개월, 1년 되면 이제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지방이 쫙 빠지면서 정말 날렵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그러나 블레셋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받아줄 아버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자해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우상도 섬겼지만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영적인 어떤 간음의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더라도 그런 모든 세상의 철학, 주술적인 것들, 점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탐욕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자 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고 보아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올곧게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고집부리거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으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훈련과 이 하나님의 과정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